단어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신앙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보면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그 뜻을 소중히 여겨 따르는 일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또 뜻을 소중히 여겨 따르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신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그 뜻을 소중히 여겨 따르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기복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일컫습니다. 물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부수적으로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평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또 번영이라든지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처음에는 이러한 기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따르는 참된 신앙인으로의 그 정한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참된 신앙을 더욱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실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 위임식을 치르시고 난 다음 날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후일 사도 요한으로 불리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36절에 보고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바로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사랑해.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역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핍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고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굳이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나름대로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란 육적인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 곧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없는 영적으로 황폐해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였고 대단한 영성과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5절에 나오는 섰다가라는 말은 헬라 문법을 보면 이 무언가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어떤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는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지,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의 그 바람과 기대가 그 어떤 목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하나님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37절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기서 두 제자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서상표를 집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자, 어찌된 일인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아니, 이런 배신자 같은 이라고.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를 쫓다니.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승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분명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참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따르라고 가르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의 자존심, 이기심, 자신만을 위한 삶 등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고난이라는 그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 곧 참된 성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3장 이하에 보면 모든 믿는 성도들 하여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삶을 버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교역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뜻을 소중히 여겨서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속했던 세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오직 교회만 나오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곧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육체를 위한 그런 삶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의 종노릇, 곧 모든 죄와 허물로 점철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이 풍조라는 것은 이 세대의 변해가는 이 세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태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와 같은 그런 악한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전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가 그와 같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참된 신앙을 가져라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그래서 임의대로 행하게 그냥 놔두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때에 따라 적절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질선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진실하게 믿는 참 성도는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를 따르는 삶, 악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삶,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37절 말씀은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이라면 그 즉시로 예수님께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두 제자들이 이제까지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서 막연한 어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질서, 육체의 질서,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 참전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방향, 우리 주님을 향한 삶의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냥 어디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을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두 제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쫓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보면 너희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오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는 목적을 물질적 욕구, 정신적 욕구, 상명적 욕구, 명예적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통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 그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 등을 가지고 종교를 갖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아마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가자라고 나온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뭔가 분명히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될 때라는 것을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원 이외에 자신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욕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보십시오. 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그 뜻을 존중히 여겨 따르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 자신의 반응을 보면 돼요. 내 자신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내 목적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물질을 얻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이름을 내보는 것이고 또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 이 병에서 좀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고 참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좀 누려보고 살겠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냥 기도 안 해버리는 거죠. 교회 안 나가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안 해버리는 거죠. 왜요?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많은 경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한두 번 교회에 나가본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뭐 때문에 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아멘. 예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런 물질, 건강, 평안, 성공, 번영 이와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만 보고 간다면 실제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간다면 그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만난다면 그 물질, 성공, 건강, 명예, 평안 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제자가 선생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아직도 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만한 그런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었죠.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들었을 뿐 막상 그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니 진정 그 그리스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지적하며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기노스코, 곧 체험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께 어디 계시오니까
곧 이 말은 당시 제자들이 선생에게 어떤 가르침을 요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묵고 계신 그곳에, 그 집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갈급함, 그래서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으로 보면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저 장미거리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혜의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9절에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곧 밤새도록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마침내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쳐다만 봅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과 교제하려는 생각, 곧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만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저 안면식이 있는 사람일 뿐 친밀한 교제를 없는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이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원한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는 말씀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오라라는 명령형과 또 보라라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따르면 제자들이 참된 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함으로 진리를 찾으라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인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나와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명예나 쾌락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2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물질을 채워넣고 그 자리에 지식을 채워넣고 그 자리에 권력을 채워넣고 그 자리에 명예를 채워넣고 그 자리에 쾌락을 채워넣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는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참된 만족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통해 체험적으로 만나는 방법으로만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있고 성공이 있고, 바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40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을 밤새도록 만나고 다음날까지 만나고 난 뒤 안드레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달려와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감격스러운 외침은 금광을 발견하거나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는 뜻의 그 기쁨의 외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진짜 믿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 속에 있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침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2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대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대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는 말씀처럼 사람들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청해서 예수께로 오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39절에 따라 예수님을 만납니다. 40절, 41절을 보면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또 다른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 베드로의 성격과 사람됨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가 장차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거칠고 충동적인 모습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질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내일의 모습 또한 보셨던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똑똑히 보이듯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올바른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먼저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옷 매무새를 고치고 물에 있는 것들을 닦아 털어내서 그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보석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구원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내일이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보게 되어지니 내일이 막막하고 내일이 밝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내일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깊이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희망과 기대라는 설렘으로 가득 찬 내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가득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기대처럼 베드로의 한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한날에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늘의 우리 자신만 보기에 내 처한 상황과 현상만 보기에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줄도 모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내일은 분명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이 가득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분명히 더 밝고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낙심이 들어도 분명히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관점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분명히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에 목이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자신을 천하고 함부로 여겼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내 자신을 왜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천하고 그렇게 못난 구석통으로 내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나에 대한 시각을 볼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참 말씀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각, 그랬을 때 우리의 내일이 희망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한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를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존재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귀한 존재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일의 희망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다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